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그 비유에 대해서 좀 묵상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혹은 비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자유함을 얻는 백성이 되었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급격하고도 충격적인 그런 변화로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어떤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모를 수가 없는 어떤 그 엄청나고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비가 오지 않는 건건한 그 광야 땅에서 있다가 물이 사시사철 계속 흐르는 그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생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 시냇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창세기의 그 최초의 그 신데렐라가 나오죠. 그게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오라버니 그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 갑부였던 이렇게 말할까요? 재벌 2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벌 2세입니다. 재벌 2세인 이삭에게로 가서 말이죠. 시집을 가서 완전히 인생이 대역전을 이룬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목숨까지도 그 재단에 바쳐지는 그런 그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이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옛 자아에서 끊어져서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자아에서 끊어져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육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데서 끊어져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나의 지혜에서 끊어서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삼는 것. 또 율법에서 끊어져서 예수님께로 시집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옛 남편 율법은 거룩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율법이, 옛 남편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말씀처럼 이 율법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지만은 죄인인 나는 그것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했고,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 요구는 정당하지만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에서 끊어져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에서 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또는 나의 의에서 끊어져서 나의 의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한, 돌감람나무 가지로 남아 있는 한, 나는 내가 맺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돌감람나무 열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당신이 돌감람나무 가지로 남아 있으면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감람나무 가지로 남아 있는 한 나에게는 어떠한 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뭐 헌금을 하든지,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든지 종교 이해의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토록 적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낮아진 것이고, 그 사람은 심령의 가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에게 어떠한 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향, 욕구, 그것이 있고, 나는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척 힘들다, 절망적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이라는 것, 나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 나의 성품, 여기에 대해서는요, 절망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요, 나의 참 감람나무요, 나의 포도나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이 세상 일이든지 혹은 이 세상 이후의 일이든지, 그것이 뭐 기도이든지 봉사이든지 헌금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유익을, 그것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것을 고려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빠지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나의 유익을
배려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돌 감람나무 뿔에서 올라오는 진액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요,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도 죄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죄인들도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다른 영상에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감람나무 열매는, 참감람나무 가지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 그 진액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올라와서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인내,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감람나무에 가지 된 자는요,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당신이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부인을 부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요, 그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는요, 만세본교의 김원경 목사님에게 제가 듣기로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기에 충분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만세본교의 김원경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겠죠.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죽고 참감람나무 가지로 거듭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상당히 까다롭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감람나무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그 입장,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입장은요,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에서 말이죠, 생각하기를 내가 베어지지 않으면, 내가 꺾여지지 않으면은 저 돌 감람나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꺾여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이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한껏 꾸짖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 입장을 밝히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요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어떤 장치가 없으면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 참감람나무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꺾여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이는 큰 호흡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요, 일평생 돌감람나무 열매 밖에는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한 번이라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의 죄를 쌓고 그의 그 일평생의 그 생활이 말이죠.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이 일에 있어서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또한 그런 큰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구워 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 몇 마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 몇 마디. 이런 걸로 하나님을 구워 삶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밖에는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의 그 온갖 죄악에 대하여 속수무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수무책인 죄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용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은요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 된 자의 조건은 뭐냐면요, 자신이 맺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뢰에서 말이죠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나는 다만 죄의 죄를 쌓을 뿐이라는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몇 마디 듣고서 나 인정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 영혼이 각성이 되고 나에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것이 왜 그러한가 이것을 알고 말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요, 돌감람나무의 그 본체에서 말이죠 싹둑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인정사정 없이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감람나무 본체에서 말이죠 완전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율법과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옛 남편 율법과 이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그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싹둑 잘라지는 것, 여기에서 오는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그토록 많은 기도와 많은 행위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숨 쉬는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내 하루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혀 없이 말이죠. 때때로는 그 엉뚱한 방향으로 그 생각이 달려가고, 그런 것을 알고 말이죠. 이 돌감람나무 본체는 소망이 없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그 생각은 아무 쓸모 없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번드르한
윤기가 잘 흐르는 돌 감람나무 열매로 먹음직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오는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이죠, 그 싹둑 잘려진 가지는요, 그 꺾여진 그 창 감람나무에 그리스도의 그 상처난 몸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싹둑 잘려지면 여기에 창 감람나무에 갖다 그 상처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고 칭칭 끈으로 단단하게 매면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 그것이 단단하게 붙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창 감람나무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악효라고 할까요? 그 악효 성분이 그것을 그 돌 감람나무를 단단하게 그것을 접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끈을 풀러낸다 할지라도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요, 이 창 감람나무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말이죠. 예수님, 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지는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요, 자신이 항상 이 창 감람나무에 그 상처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그 상처, 십자가의 그 상처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가 나는 신학 박사요, 신학 교수요, 이런 사람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그 말라붙은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보고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상처에 붙어 있고, 이 상처가 없다면 나는 붙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창 감람나무에게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않고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애면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나이스하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칭찬을 듣고 명성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말이죠, 그 열매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옛 생명이었어요. 거기서 끊어져서 창 감람나무로 옮겨져서 접붙임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이신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이 창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이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침노하고
심노가 뭡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예?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만일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이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만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던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제가 이 권하는 이 말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말 몇 마디로 구원 받는다는 그런 허탄한 그런 교리를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